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건요, 도망가는 그를 위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을 붙여주셨고요. 그리고 후세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도 붙여주셨습니다. 자, 이들은요, 압살롬 근처에 있으면서 다윗을 위해 매우 위험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의 활약이 나옵니다. 자, 이들의 이름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인데요. 사실 그들이 다윗을 돕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 역시 이름 모를 두 여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 두 여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이름 모를 두 여인을 하나님은 다윗을 돕는 자로 붙여주십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요, 암몬 족속의 세 사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도 다윗을 돕는 자로 붙여주십니다. 자, 다윗이요, 이들에게 도움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요, 당연히 이들은 다윗을 도왔을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누가 누구 편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일요, 그들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을 도왔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더욱 큰 어려움에 처했을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다윗을 돕는 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저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제게도 때를 따라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요, 오늘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그분들을 제게 돕는 자로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권력 앞에 사촌도 없는 비정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은 압살롬 차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압을 대신할 군 지휘관을 임명하는데요, 아마사를 임명합니다. 자, 성경은요, 아마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자,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나오죠. 아마사의 어머니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마사와 요압은 사촌지간입니다. 자, 사촌지간이면요,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모의 아들이 됩니다.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똑같은 촌수인데도 고모보다는 왠지 이모가 더 친근감 있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모의 자식들이라고 하면 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자,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요, 아마사와 요압도 어린 시절에는 함께 뛰어노른 그 추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지만요, 권력 앞에 이제 두 사람은 원수가 됐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권력 앞에 비정해지는 인간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기사 압살롬은 권력 앞에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자, 이렇게 권력 앞에 비정해지는 모습, 그건요, 비단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도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또요, 이게 정치 권력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권력 다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력자이셨지만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저를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냐?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 앞에 권력도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선한 지혜자가 되자입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다윗은 요단을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아히도벨의 모략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미 건너갔다라는 걸 아히도벨도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요, 압살롬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자살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저는요, 이 사람이 성질이 참 급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 똑똑해서 죽은 겁니다. 단지 다윗이 요압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압살롬의 반란이 결국 실패로 끝날 걸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똑똑한 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아히도벨의 지혜는요, 헛똑똑이었습니다. 자, 똑똑한 지혜도요,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사용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선한 지혜자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충분히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픈 소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작은 지혜나마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사용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이제껏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붙여주실 걸 믿으며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권력 앞에 사촌도 없는 비정한 현실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권력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하게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지혜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